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기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인도네시아 시니어 선교사이신 우리 김귀영, 조주현 선교사님 네 분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후 1시 반부터 초등부실에서 무슬림 세계관과 이해를 통한 무슬림권의 선교 전략 세미나를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하고 또 산호제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또 교단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 초청을 해서 모슬림권 선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신 김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저희 교회로 오시라고 이제 좀 초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전도와 또 이 개척사역을 위해서 동역하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권 선교적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함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 무슬림권의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전도 교육을 받고 또 단기 선교팀을 저희들이 파송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참석해 주셔서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슬림권에서도 펼쳐지고 있는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상황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훈련에 와서 같이 이제 교육받고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할 때 콩코도 침례교회가 어떻게 선교제에서 선교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거기에 오셔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도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듣고 그러면 현지에서도 복음전도 훈련을 그림으로 잘 시키고 우리도 C2C를 잘 준비해서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분이 아이디어를 딱 잡아가지고 인도네시아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인도네시아어를 못하는 그런 한국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훈련된 본인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의 소식을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동역이고 또 이게 함께하는 선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올 여름에는 우리 학생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포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가시는 마음으로 파송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또 같이 여권 되신 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트럼프라고 그러셨나요? 네. 요동치는 세계 정세, 북미회담이 무효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도 핫 이슈가 어디 있냐면, 세상적인 핫 이슈는 트럼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적인 핫 이슈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갖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 정세를 얘기할 때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정세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세상의 기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들을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세가 변하고 또 아주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그리고 우리 어렵게 하는 세력,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 일들을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미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형 동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세상 정세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드라이브 해가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결국 헤롯 멋있게 연설하고 사람들의 거짓된 영광을 받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그 영광을 스스로 받고 심취해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그를 갉아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첫 번째 이방교회, 이름이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방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 간단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이들이 이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이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놓아뒀던 사람입니다. 이 예물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자, 아름다운 드림이었습니다. 그 정황을 보면 그는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재산을, 그 중요한 재산의 일부분을 팔아 헌납하여 드리며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첫 이방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의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갔더니 이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가 3주 후에 안수 집사님을 새로 선출하는데 이런 선한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며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니게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럼 니게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니그로. 이 까마타 그런 말입니다. 흑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부색이 상당히 검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니게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러죠?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피부는 굉장히 검고 somehow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좀 유대계 사람이었고 혼혈인이었고 또 이런 피부색이 검한 흑인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헬라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 위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부분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불렀다고 그랬죠. 이 니게르라는 말의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부색도 곱고 또 이 단어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a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검던 희던 갈색이던 노랗던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우리 교회도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첫 순교자로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땅을 넘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초기의 태동의 모습입니다. 구레네 사람 몇몇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추적을 해보면 안디옥 교회가 서가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그곳에 저희보다 먼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이 성도님의 남편에게 C2C,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저희 교회에서 또 배운 대로 꼼꼼하게 다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전하는 분이나 들은 분이나 둘 다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신 분들, 또 방문하여 전도하는 분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뻤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난이 있었습니다. 마나에는 말씀을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머를 통해서 또 젖을 같이 먹고 자랐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권력이 있는 집안에 자료를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귀족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유머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헤롯 아그리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가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주님의 교회에 또 이런 은혜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 같아요. 및 사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처럼 교만하고 사울처럼 유대주의에 묶여있고 사울처럼 정말 이 율법에 묶여서 악했던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뒀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돌이켜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장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르치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 나의 것을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았던 사람, 전도하는 사람, 피부색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그리고 귀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식어는 이들이 주를 섬겨, 그들의 수식어는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제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의 묵상하는 중에,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일, 나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각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일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공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기부터 이곳에 파송되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온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섬기기 시작했을 때 큰 무리가 죽게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전도 잘하는 이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이 사람은 이곳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 초기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불러왔어요.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며 잘 세워갔습니다. 사울은 탁월한 선생이었습니다. 사울이 오자 이 교회에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이 중요한 두 사람을 뽑아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명확한 사명, 명확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을 순종하며 섬기며 이루어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도, 선교도, 그리고 모든 사역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명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부름받아 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스피릿이 무너지면 교회는 썩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로당만 썩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썩습니다. 지도자도, 목사도, 사역자도, 선교사도 내 왕국, 내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위해 이제 떠나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은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며 안수하며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각각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둘 다 보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이 단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3절 보내다, 아폴루어라는 말입니다. 아폴루어. 이 말은 어디 멀리 보내다, 심부름을 보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폴루어란 말을 찾아보니까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release란 말입니다. 죄수를 풀어줄 때 쓰는 말입니다. 현재 상태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다라는 말이 아폴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아폴루어란 말이 어떤 의미를 많이 쓰였냐면 divorce란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거나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쓰는 말이
아폴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이 아폴로라는 단어에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내기 전에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과 묶여 있었던 사역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역할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십시오, 릴리즈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당신들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파송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제 여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제 가십시오. 이것이 보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두 분 모두 중요한 분들이지만 우리도 당신들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부르셨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파송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기도하며 당신을 릴리즈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표대를 향하여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완전하게 보내는 것이 바로 아폴로 파송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 사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세운 교회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떠나고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없으면 교회가 큰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라고. 제가 없어도 이 교회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나를 여기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어떠한 사역의 현장이든지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아폴로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늘 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아폴로 이거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떠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와 기도하고 떠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았던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 확실하게 떠나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떠나기 6개월 전에 우리가 미리 사임하고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교회를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님으로 섬기셨는데 정말 신실하게 섬기셨던 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나누셨던 생각이 납니다. 막내 목사, 정든교회 사임하고 떠난 후에 누군가 안부를 물어보면 축복하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떠난 후에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막내 목사를 사랑해 주신 교회를 먼 곳에서 같이 세우는 길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며 또 말씀을 찾아가다 보니까 파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폴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사명을 받고 떠나는 이 바나바와 사울도 모두 서로를 release, 각자의 사명을 향해 서로를 보내고 축복하며 그렇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갔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는 교회가 파송하니까 그때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파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ekpempo라는 말입니다. 거리상 멀리 보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먼저 확실하게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파송한다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보내진 사람들을 위해서 막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에서 정말 보내는 자의 마음과 보내받은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보내다라는 이 귀중한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보좌에서 완전히 떠나 이 땅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져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release,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묶인 것 가운데서 release,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또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내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다른 곳으로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시고 보내셨던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 아름답게 세상을 품고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살며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삽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보내져 오셨는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어 끊어졌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보내주시기 위해 보냄받아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 보내는 자, 정말 하나님 이 안디옥교회 영성을 소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로 무너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주님을 다 릴리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세상과 이전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며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위에 보냄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귀한 성찬의 현장 될